계시록 17장 우리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신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 저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르나타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르나타.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가깝고도 먼 것처럼 느낍니까? 아니면 먼 것처럼 보이는데 가깝게 느끼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몸이 멀어져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우리는 마음은 우리 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저지 연합장로교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특별히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유저연합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또 우리 축복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징조가 요즘 보이십니까? 지금 세계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보면 성경이 나타난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그대로 지금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항상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세상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 같죠. 세상에 민감해야 잘 살아가고 뭔가 살아가고 힘이 있을 텐데 세상에 민감하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런데 세상에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민감해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는 길을 압니까? 세상에 민감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 보아도 그것이 마지막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일이 정해진지 모레 정해진지는 하나님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내일을 염려하지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겉은 보는데 중심을 잘 보기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그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여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보인다기보다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는 언제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는 것들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은 천국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뻐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가족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전혀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이 옆에서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옆에서 인사하면 어머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천사가 이 사람을 지금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는 거예요. 거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보여주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천국을 이 천사를 통해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또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보여주시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환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환상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이 모습들은 너무 무시무시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7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럴 때 왜 놀랍게 얘기를 했냐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 왜 놀랐느냐?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과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의 평생에 이와 같이 처참한 광경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6장은 바로 7 대접의 장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이 지상의 왕국을 지금 묘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17장 말씀 읽고 있는 본문들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지상 왕국, 다른 말로 바빌론 성이라고 하는데 이 바빌론 이 같은 모습, 세상의 모습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세상 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시킵니다. 왜 그러면 16장, 17장, 18장을 연결해서 석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냐가 바로 오늘 17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바빌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막상과 마귀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엄청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하시는 장면을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17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렸는데 1절 6절까지 말씀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바빌론 환상의 모습입니다. 바빌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빌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음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큰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각종 제약, 향락의 탐닉이는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향락적인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크게 이야기해서 큰 음멸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이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이 세상의 모습이 향락의 극치를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락의 극치를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그 보는 걸 통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다 솔려간다는 거죠. 몰려간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향락적인 모습들이, 사치스러운 모습들이 들어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7장에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까지 6절까지 말씀 보면, 특별히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가져간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향락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만큼 향락을 누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진 걸 가지고 향락을 누린다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요즘 그 가진 자들 때문에, 그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퇴폐 문화에, 향락의 문화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려온 소식들이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도 대단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모습을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제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지금 말씀을 보여줍니다. 7절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겠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7머리, 10뿔 가진 짐승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성에 같이 포로된 자들, 세상의 왕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마귀가 세상의 왕들을, 권세인 자들, 명예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함께 같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렇게 놓였어요. 여기 이 8절 말씀은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짐승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눠주는 유인물에 보면 짐승의 이상한 역사라는 그 도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짐승의 이상한 역사 하면서 8절 상절 상반하고 8절 하반절하고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과거에 전에 있었다가 현재는 지금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에 뭐요? 장차 무정부터 올라와서, 그리고 최후의 운명이 되느냐?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이다. 반복하죠? 그리고 11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그리고 최후의 운명을 보시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 과거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세상 공수를 건져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무정의용으로 가둬버립니다. 근데 무정히 가두었다가 일시적으로 풀어냅니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 공중 권세자와 자본자와 함께,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권세자와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지배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했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공중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지옥으로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17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7가지, 10가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공중과 세상 속에서 잡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가지 이상의 장애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곳곳에서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장애물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성도 관계 떠나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만큼 사탄과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공중곳에 잡은 자가 마지막 때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이 8절 말씀에 지금 기록했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 사탄이 보면 꼭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게 폼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 말씀 보셨잖아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적그리스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처럼 보면 어떻게 해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 올라와요. 어디서? 무적으로부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숨어 있어요. 어디에요? 무저경에. 이걸 오늘로 표현하면 우리의 은밀한 곳에 죄 가운데 사탄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동일하게 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죠? 임마누엘.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탄은 지금은 없는 듯이 보이잖아요. 전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미래도 계신다는 것. 이게 사탄과 바로 예수님과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왕, 그 다음에 10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권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 사탄과 마귀가 함께 하는데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분명히 7왕이 7뿔이 있는데 왜 8째 왕이 이때 나타나느냐? 이게 변신한다는 거예요. 없는 듯이 있다가 나타나서 보여졌다가 사라졌다가 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곳곳에서 숨어있다가 나타났다가 숨어있다가 나타났다가 하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게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그런데 나타날 때는 아주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유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집회들이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특별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계속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것 같아. 뭔가 특별히 기적이 나타나고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뭐 야단하고 뒤집어지고 넘어가야만 뭐가 변화될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그래야 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똑같아요. 사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보면, 말씀에 뿌리 있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 보면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루해요. 말씀만 전하면 지루합니다. 뭔가 예화를 전하면 고개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둠을 가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아멘을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뭘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뭘 보든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는 그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루트트를 타고 내려가 보면 밤에 되면 그 맨하탄 도시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런 장면은 아마 뉴저지만 사는 분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화려함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여기 그 안에도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화려함 속에 그 안에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화려함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분이 있거든요. 그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 맨하탄 안에서 굉장히 부흥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맨하탄 속에서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미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맨하탄 화려함이 미국의 미래가 아니라 그 맨하탄 화려함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2001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그 장면 속에서 미국을 한번 깨우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왕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등장하고 화려함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 앞에는 말씀이 단순하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화려함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화려함 속에는 부패밖에 없습니다. 썩어짐밖에 없습니다. 무너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려는 없지만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바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게 짐승은 누구?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이, 능력자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모임돼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핵 같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요? 오늘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자, 어린 양 예수가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대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권능자들, 사탄과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만주주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만약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후반절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진실한 자들, 그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기리로다. 왜요?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주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그 찬송하셨죠?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리 뭘 가지고 승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바로 예수님,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앞에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들, 그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 마지막 때 아무리 3대 7중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욥기 시편입니다. 자, 18편 1절 2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모습,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 모습인지를 나타나는데, 자 18편 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습인데 몇 가지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2절 말씀에 몇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몇 가지 모습? 8가지입니다. 8가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8가지.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삶의 자리에, 역경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도 8가지 모습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8가지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먼저 선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 속에 그 다음 8가지 모습을 기억해 놓았어요.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신 8가지 모습, 사실은 8가지 모습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한 10,00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사 하는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8가지 모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그런 날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시시하게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뭐요? 좀 가슴 뜨겁게 열정으로 가슴을 품고 마음을 품고 주님을 품고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왕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까지 그의 모세의 모습이 온전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심 받아도 그렇게 부르심 받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 밤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눈을 떴더니 하나님 천국이에요. 지금 웃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사실 녹록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환난과 역경 가고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힘을 내고 이겨내야 돼요? 결국 주님과 함께 만주해 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주님과 붙잡혀 있으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결국은 끝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러분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이 바벨론 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의 모습들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끝에 가야 합니다. 이단들이 요즘 보면 아주 교묘하게 드러내는데 마지막 모습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모습 드러낼 때는 이미 늦었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가면. 그게 바로 9가지는 보여주는데 마지막 1가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18절에 딱 마지막 절에 누구냐?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마지막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2가지. 첫째, 어린 양은 만주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결국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